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9장 5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39장 5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스기야가 이사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 39장을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 나누었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난 뒤에 그 은혜를 유지하고 그 받은 은혜를 이제 믿음으로 그 잘 살아내지 않으면 그 은혜가 얼마든지 교만함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5절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드러내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뜻이 군사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체바오크라는 이 만군일의 뜻은 전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아느냐, 그 하나님 만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전능하시다, 권능이 충만하시다,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잠시 빼앗긴 것이죠. 자신의 죽을 병에서 자신이 기적처럼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가 나라가 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그 즐거움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동맹국으로 환대하려고 하는 바벨론에게 마음이 쏙 빼앗긴 것입니다. 유다라는 작은 나라를 바벨론처럼 힘 있는 나라가 동맹을 이야기하고 동맹국으로 어깨를 견줄 만한 환대를 히스기야가 받으면서 마음을 빼앗긴 것이죠. 그 생각한 겁니다. 우리 유다의 자원도 작은 나라이지만 만만찮고, 또 바벨론의 큰 자원들, 그것이 우리와 동맹을 맺으면 아수르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아수르 정도는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히스기야 왕의 교만이 되는 거죠. 정말 그런 것입니까? 바벨론과 그리고 유다의 자원이 합쳐져서 그들의 힘이 이제 세상의 흐름을 바꿀 만큼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먼저 딱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 하나님의 권능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취하는 많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나의 좋은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자원이 하나님의 권능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나라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세요. 자원이 많다고 해서 나라가 굳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자원이 없다고 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요, 벌써 6.25 전쟁 이전에 무너졌습니다. 또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고요. 3년 동안 전쟁하고 폐허가 된 나라가 이렇게 경제대국이 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냥 쏙 바벨론에 빼앗긴 것.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자원.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은요, 얼마나 떵떵거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취하는 것으로 삶을, 그리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을, 세상이 주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요? 하나님을 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인 거죠. 5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권능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교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교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교만했다, 히스기야 왕이 거만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이게 이제 평행 구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직접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2장입니다. 우리 앞으로 쭉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떻다고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거 너무너무 복된 겁니다. 은혜를 사모해야죠.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라는 거죠. 그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게 교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눈으로 막 보일 때 그때가 우리의 마음이 가장 약할 때가 될 수 있는, 그때 마음에 교만함이 쑥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은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들어내는 악과도 같은 거죠. 완전히 암덩어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교만하는 순간 그 전에 받은 모든 은혜가 다 쏟아져 버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에서 7절 본문으로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심판에 대하여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무너질 때 돌을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됩니다. 싹 끝이 나버립니다. 자, 7절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건 당연한데 여기서 환관이라는 단어가 좀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넷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넷이라는 의미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이제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맺힌 고관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도 되고 또 바벨론에 실제로 끌려가서 종처럼 내시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중복적으로 다 포함이 되죠.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제 사람들 중에 뭐 우리가 아는 다니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도 있을 것이고 직접 왕궁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되는 맺지 사로잡혀 환관이 되리라라는 말씀은 또 하나의 슬픈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죠. 왜? 나라가 결국은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이 주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건 히스기야의 실책이죠. 결국 히스기야가 교만함을 통하여 후손들에게 끼치는 잘못된 영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은혜로 살 때 우리에게 후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를 통한 영향을 반드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후손들에게 이런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하루하루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 시대에는 심판이 없으니까 히스기야가 좋습니다. 뭐 제 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좋습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히스기야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한글 번역은 오늘 말씀이 좋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원문에는 타당합니다라는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쭉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의 메시지를 히스기야가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대꾸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교만했거든요. 실제로 자신이 거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타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 돌이킨 거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오늘 8절은 어떻게?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아니라. 교만을 뉘우친 거죠. 하나님의 선고,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픈 일이죠. 히스기야 왕의 시대 때는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의 후손들, 사실 지금 히스기야는 후손이 없습니다. 이제 후에 15년 안에 이제 므낫세가 늦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결국은 히스기야가 회개함을 통하여 그 시대에는 심판이 유보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계속된 질문이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계속 반복된 질문입니다. 그것이 35장부터 39장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 오늘 심판의 메시지로 마지막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의지할 분은 바벨론이 아니다는 거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도 의지할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손에 사로잡혀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